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복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15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7절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장들은 우리가 막 50몇 절, 60절도 이렇게 6장 같은 경우에는 막 70절 또 넘게 이렇게 가느라고 숨이 가빠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숨을 좀 이렇게 하시고, 시트벨트도 푸시고, 느긋하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냥 짧게 그렇게 읽고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제일 먼저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건 제자들만 오롯이 11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야 되는데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참나무도 있어요. 그죠? 참나물도 있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도 있는가 해갖고 포도나무의 종류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죠. 그죠? 포도나무인데 진정한 포도나무다 하고 true vine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true vine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사야서나 이런 걸 할 때 포도나무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냐면 포도나무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대규는 잘 알 것 같은데 질문할까 봐 벌써 이렇게 돌렸어요. 여기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하고 둘이가 아주 제 놀이 장난감처럼 그렇게 맨날 질문하고 그렇거든요. 오늘 저쪽에 앉아가지고 거기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내가 애굽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갖다가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아주 비옥한 땅에 심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래서 나와 포도나무 사이에서 판단을 하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꾸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포도나무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꾸면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뒤에 다가오는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게 잘못된 모형이었죠. 그래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안 맺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이 이제 국가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들,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진정한 포도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모든 특권이 날아가고 뭐만 남았어요? 더 심각한 심판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도 주었고 선지자들도 주었고 예수님도 주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절도 한 적도 없어요. 그죠? 멍청했고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은 이 밭을 다 이제 이렇게 갈아엎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애굽에 또 피하셨다가 오셨는지,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지, 이게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에서 전부 성공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예요, 그죠? 농부가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극상품을 심어놓은 이 포도나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자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알레고리 안에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비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은 우리 왕이세요.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하고 양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가 양을 인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양을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머리와 몸도 이걸 완전하게 이야기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가지는 모든 영양분이나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하느냐면 나무 자체에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어떤 삶을 살라고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냐면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갈망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뭔가 행하게 될 때 그분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 게 이게 모든 인간들 안에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근데 국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자원들, 또 다른 모든 이 자원들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타락한 인간들처럼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특히 누가 그랬었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열매를 맺기는커녕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들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렇게 빛이 났다고 오실 때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이렇게 불러놓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가 자랄 때에도 스스로가 못 자라요. 그래서 나무에서부터 받는 양분으로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것도 스스로는 못 맺고 나무 줄기로부터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관계를 통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주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그런데 그 관계를 퍼펙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 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 안에 갔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그분의 희생적 사랑에서 얻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살인이 받아먹어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 위한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이 생겨요. 이것은 참 음료니 받아 마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떠나가지고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저 깊은 데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심호흡하면서 30년을 도 닦아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절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 센터 되거나 아니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갖다가 어디 다른 데서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점점 말라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줄기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이스라엘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아무 열매도 없고 겉으로는 뭔가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으려는데 열매는 없고 뭐만 많아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게 아무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저주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열매 없는 무성한 종교적인 행사 아니면 자기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농부는 이렇게 가꿔가지고 열매가 많아야 되게 영광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부자 농부라든가 뭐 갑부 농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가 매년 여름에만 가는 이 오카나간 밸리에는 거기가 아주 사막지대예요. 캐나다에 있는 유일한 사막지대가 그 끝머리에 있는데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폭 한 2km, 남북으로 100km의 이 호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뭐가 잘 되겠어요? 물은 무진장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니까 과일 재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와인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주로 농부가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이게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이게 뭔가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당도가 높이려고 그러면 이게 해가 못 들게 하는 가지 같은 거 좀 잘라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고난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지금 이 사랑의 밤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당부하는 이 시간에 이상한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들. 그랬을 때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누구를 말했을까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빵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이따가 다 가버렸어요. 유다는 어때요? 3년 반을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또 우리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옆에도 있었어요. 갑자기 핍박이 오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과 그 중에서 아주 악질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이 왔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떠나요. 다 떠나고 열매 없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떠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떠나실 거니까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렇게 잘라내고 뭔가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뭘로 깨끗하게 했어요? 네? 너희는 뭘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점점 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정결하게 바뀌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왕과 백성이나 이런 건 되게 친밀감은 없어요. 그죠? 근데 가지와 그 나무 줄기는 유기적인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데 예수님이 조금씩 말을 바꾸시면서 점점 깊이 그 의미가 뭔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 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 그 사람이 영성이 좋다. 아니면 영성이 별로 아니다. 근데 영성이 좋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이 영성이라는 건 뭘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비밀이 뭔가를 뭐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은사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피리추얼리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완성이 아니고 관계의 완성이에요. 주님하고의 관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은 이게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지는 원래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어디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무 줄기로부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파워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그죠? 가지도 자라지만 열매도 맺어요. 근데 그건 가지가 노력해서 만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낸 이유가 뭐냐면 제 뒤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이렇게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심지어 내가 짓는 표정까지도 그리고 나의 제스처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사실은 복잡다단하게 저처럼 막 설명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냥 서서 찬양을 하다가 한마디 딱 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싹 이렇게 온다든지 뭔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제는 진흙 같은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토기들이에요. 그죠? 그 안에 굉장히 귀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 보물이 이 토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에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있다가 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속적으로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If you continue in my word. 지속적으로 내 말에 거하게 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는 뭘로 살짝 바뀌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하고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또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은 안 받아들이면서 저는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자기들이 들은 말씀, 이 복음을 갖다가 이제 버려버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고 이걸 버려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복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이렇게 알고도 이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연관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갖다가 외우고 그러는 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냐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친구로 바뀌는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슴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가지가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가슴에다 담아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묵상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처음 묵상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거에 머리를 써가지고 막 묵상하고 나면 막 인상이 막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다 소중하고 다 받아줘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애자매가 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면은 그 흥까지도 사랑하고 다 받아줘요. 그렇듯이 사랑하면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슴에다 담아두고 이게 이제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방식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이렇게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가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절대로 거기에 의심이 있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이 믿음에 굿 파이팅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많이 제외해버려요. 맨날 들어도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뭐 그 이야기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들은 복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두기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위기 같은 데 왔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럴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순간에 가면은 과연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복음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복음의 도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말이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일이 있으니까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이게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흠없이 침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뭐냐면 Life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뭐에 익숙해요? 자기가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도 하고, 그리고 좀 친절하게 좀 해보려고, 그죠? 그래서, 대견은 재현이한테 썩은 미소도 이렇게 지으면서 친절해 보려고 좋은 남편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좋은 남편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과 우리가 가지와 나무처럼 그렇게 붙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야 이렇게 영적인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열매 맺는 것,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거함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는 어때요? 전도도 열매예요.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요? 전도 폭발 이런 거 들어가지고 가서 어그레시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도가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자기 안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반응을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 하면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아주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가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막 거리로 안 찾아 나가도 돼요. 다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막 뭔가 노력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 집중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랄까요. 백화점에 이렇게 손님들 들어오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도 그냥
쉴 사이 없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연결돼 갖고 오고 뭐 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제가 복음을 뭘 전했겠어요? 어떤 논리적으로 전했겠어요? 그렇게 안 전했겠죠, 그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이게 그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전도 폭발인지 뭔지 그것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교제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들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음이에요. 내 안에 성품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그렇게 맺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명력을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하고 교제를 맺는 방식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제가 교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해야 돼요. 그게 안 하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 맡은 거를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뭐예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의 이 열매도 거기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먼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리고 가지처럼 말라가고 이렇게 지옥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사랑의 밤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겠어요? 문맥상도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의 교리하고도 안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직 세계 선교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주로 누구를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유다를 두고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유다처럼 따라오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 교인하고 그 신자하고는 틀리는 거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복음화를 시킨 거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뭐랄까 선교를 위해서 이게 다문화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렇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 종족들마다 자기 종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리칭아웃 할 때에 나가서 하지 않고 이게 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어 놓으니까 큰 교회로 오니까 다 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제가 수영로 교회 다닐 때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어게 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90%요? 그 교회 굉장히 나쁜 교회다.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웬만한 교회들이 한 70%는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복음화가 무지무지하게 시급해요.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이게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방문했다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30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 이런 거 처음 알았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처음 아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이 뭔지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교회 복음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도 교회 복음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 게 집사들 모임에 갔는데 십자가를 잘 모르고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다가 결국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어떤 성향을 맛보고 그래서 어떤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교재가 좋았다든지 프로그램 좋아서 나왔다가 그러다 좀 지나면은 바쁘면 또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을 내게 붙어 있어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시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좀 적어서 그렇지 열매를 못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건 뭐냐면 그 소나무에 이렇게 붙어갖고 기생하는 굉장히 굵어요.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굵은데 이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된다고 자연인들이 많이 끊어갖고 끓여 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보면 소나무 가지하고 비슷한데 사실 뿌리를 보면은 밑에 가면 딴 나무예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한번 이거 봐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했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니라.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체리하는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린토스라는 사람이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혼론과 이게 성육신에 이게 충돌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비틀어갖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 영지주의에 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요? 이단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요. 그죠? 교인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가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이단들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결국은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만 남았어요? 더 깨끗하게 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말씀에 그 계시가 더 많아지면은 우리는 더 깨끗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 이렇게 커져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이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이게 보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제일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기도에 응답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필히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응답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열매 맺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전부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순종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 이 기도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겠죠. 그러면서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이 이야기가 내 말씀에 거하라는 이야기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하고 같아야 된다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라. 우리도 주님에게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건 이게 이제 종들이 이제 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친구 같으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대규야, 지금 저 밑에 내려가 봐라. 밑으로 내려가 봐라. 또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일단은 뛰어나가는데 왜 내려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확딱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주차 때문에 내가 차를 옮겨야 되는데 내 대신 좀 해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저를 사랑해서 기꺼이 해드리죠 하고 하는 건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은 그 거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뭐였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전도의 열매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순종이 자라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풀레스로 그렇게 너희들이 되게 될 거다. 이건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하고는 약간 지금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이 기쁨은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간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늘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랑과 순종이 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걸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내가 내면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에서도 그 엄청난 일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럴 정도로 심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게 기쁨일 거라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서클 안에서라도 사랑해야 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내 친구다. 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구라는 게 같은 비전을 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죠?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같이 하고,
친구가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권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기쁨이 있고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했잖아요. 그죠? 의지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서 기쁘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고 순종으로 저는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이게 이제 실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거를 다 알려줬어요. 종한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종인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순종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면서 우리는 친구예요. 그냥 친구만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면서도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그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순종이 그냥 그분의 주권만을 인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가지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까 그냥 내려갔으면은 이 종이에요. 그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 뛰쳐나가봐라 하니까 그냥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줘서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옆에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듯이 너희들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 들어오냐면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택해갖고 간 거 아니에요. 저욕하고 이래갖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이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 선택했으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까? 아니면 전도의 열매일까? 뭔 것 같아요? 둘 다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왜 둘 다인지 한번 설명을 해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설명도 못하고 이래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컨텍스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주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서로는 어떻게 그 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남아있는 요 11명이 찢고 뽑고 싸우면은 이게 전도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 거를 이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아주 적대적인 세상에 빌립보라는 이 곳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그 극한 가난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그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해요. 이들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귀신 쫓아내준 여종이 아마 건버트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뒀던 간수 가족이 전부 그렇게 됐고, 오팔로 왔던 리디아와 그 여자들 일행인데, 리디아는 그런데 저기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유오니아와 순두개가 싸웠어요. 이게 여자들인데 그 리더들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싸워요. 남자들은 잘 안 싸우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렇게 완전히 디비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뭔가 일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전적으로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무슨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자비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입술로 주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자가 되어 이 빌립보에 와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밤에 한참 두드려 맞고 밤에 이렇게 사냥하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왔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수의 무리를 행하는데 이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그분의 글로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어떤 고결함에서 오지 않아요. 관계에서 와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자비나 아니면은 또 서로를 수용해주거나 용서해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세상하고 조금 더 다름없이 산다면 뭐예요? 헛걸음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구원받은 목적대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왜 구원을 받은 건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건지. 그건 하나됨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너희들의 데스티니에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공동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너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실 소원도 주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뭐하고 다르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형제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이 어그러져가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샘을 위해 내가 관제처럼 순교를 당하고 피를 뿌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3년 반 만에 겨우 11명 구하셨어요. 그죠? 이 11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먼저 뭐가 리플렉트 되어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자기의 관심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도 돌아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그걸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선택했다.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받아들인다면 내 친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같은 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친구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가서 열매 맺고 항상 열매를 있게 하겠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신문에다가 이걸 내면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면은 친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온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왜냐하면 교회 하는 짓들 봐라.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 이 몸 안에서 리플렉트 되어지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대규 형제가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지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만 끝나지 않는 게 이제 요 뒤에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핍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저끼리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핍박이라는 게 없는데 전도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열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분열한다면은 실제로는 전도가 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그걸 내려놓고 이러라고 택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요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고. 증거하러 나갔을 때 나오는 열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펑션하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열매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못하면은 이 열매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건 늘 이 기도는 예수님과의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순종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열매들은 우리 내면에도 맺히고 관계에도 맺히고 그리고 전도에도 맺히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맞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부러 앞에다 있는 거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미워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이걸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네로의 박해 때도 유대교는 안 받았는데 기독교는 받았어요. 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영역인데 밖에 나가면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모슬람 국가가 약 한 41개 되는데 거의 대부분에 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상당히 공격을 받는데 제일 그래도 공격이 좀 덜한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슬람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해놔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박해가 오게 될 때에 그때 소련에서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 있을 때 거기에서 약 한 50만 명의 크리스천 죽였고 그리고 이게 독일도 한 25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했는 나라가 어디예요?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종족.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헬라의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곳곳에서 핍박을 일으켰던 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누가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장사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서 받은 핍박은 데메드리우스 사건이에요. 그 데메드리우스는 이게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은장색을 해가지고 이걸 팔아갖고 이게 생계를 하는데 이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마술책이니 뭐니 그런 책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불사른 게 오만이에요. 장사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이렇게 일으켰던 게 데메드리우스다. 빌립보에서는 왜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린 요정을 자유케 해줬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고, 근데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서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를 공경도 안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까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발 씻어주면서 한 말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그렇게 이 정도로 미움을 당했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왜 미워할까? 이 파트가 좀 상당히,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기독교가 오는 거를 이렇게 환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별 핍박이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조금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제 이유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 이거를 할까? 기독교를 조금 두려워할까? 공산주의는. 유대교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공산국가도 자기의 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할 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누가 무슨 뭐 우술 같은 거 이런 걸로 전국의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것도 다 서울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시스템에 이렇게 위협이 되는데.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다 우리 말고는 다른 신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악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여기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을 열심히 뭐 믿어왔던 종교가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걸 해나갈 때에 그런 어떤 공격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나라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나라는 아주 이렇게 강하게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했을 때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악이 선을 보면은 이렇게 참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했고, 그리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대표해서 나가는 너희들도 그렇게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지금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을 일단은 여기에서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 원칙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와서 이미 다 했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을 처벌하고 우리 조상들이 받을 처벌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그죠? 뭐 어떻게 다를지는 전 몰라요. 훨씬 더 이들은 더 심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시편 69편의 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그래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뭐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 이렇게 예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을 보내시면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그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일어날 걸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내 안에서도 보았고 예수님 안에서도 보았고 너희 안에도 지금 그것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커다란 죄는 뭐냐면 다 듣고 거부한 거예요. 그죠? 다 보고 거부한 거예요. 비침을 받고 거부한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딜레마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그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미움으로 반응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6장은 전적으로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테스트모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테스트모니보다 더 확실하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 성령의 증거예요. 이 성령의 증거.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 너가 가서 두드려 맞더라도 한번 잘 전해봐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에게 이게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온 세상이 너희들을 마구 공격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승리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이 여기도 왔다.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전 세계라는 걸 다 복음화 시켜요. 그죠? 어떻게 한 인간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보혜사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 미움의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그 속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내면의 열매도 맺고, 관계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비추시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분이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백날 전해봐야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을 꼬실까 해가지고 그 연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사람과 순종으로 깊이 관계가 살아가게 되면은 기도하라는 거죠.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 impossible이 다 possible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똑같이 힘 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미움은 사랑으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가서 그래서 그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의 열매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증거하고 성령도 증거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성령의 증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별말 안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보혜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이걸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뭐든지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흥황하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넘어가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렇게 겪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서가더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오늘 15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미스틱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좀 미스틱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는 참 옛날에 어릴 때에 참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인 줄 아는데 그게 보면 진리예요. 그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참 복되고 기쁜 일이세.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지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길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 맺히고, 그리고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며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만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